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낳은 자녀들이 세월이 지나 그 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어나 이집트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불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인한 울부짖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부터 시작된 출애굽기 이야기가 그 끝을 이제 두 주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말씀에 숨겨진 보화들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깊어가는 가을의 색처럼 짙어지고 깊게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38장까지 오면서 올 한 해 나눈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전하시고 이루시는데 몇 가지 패턴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실 내용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짤막한 이야기만 나오는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시면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모세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19장 25절을 보셔도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앞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세가 전했다, 선포했다라는 방식이 첫 번째 패턴이고요. 두 번째 패턴은 이런 모세가 그렇게 선포했다 혹은 그대로 전했다는 내용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로 그냥 끝이 나는 경우입니다.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소위 우리가 살펴본 언약 법전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재앙인 개구리 소동이나 넷째 재앙인 파리 소동, 다섯째 재앙이었던 집짐승의 죽음이나 일곱째 재앙인 우박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을 모세가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거나 혹은 때로는 부연 설명을 덧붙여서 전하는 경우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살을 붙이거나 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유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을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상당 부분 축약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패턴은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 소동을 전하는 기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하는 장면입니다. 10장 3절 하반절을 보시면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도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셨는지 성경을 밤새 찾아보아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25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문자가 그대로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31장 끝부분에 첫 번째 패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백성들이 그대로 했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35장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고 그들은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고 하며 성막 봉헌하는 이야기로 끝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출애굽기 기자는 이렇게 많은 내용을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그대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내용에서 몇 가지 신앙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순종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있는 그대로 전한 모세의 충실함 또한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모세는 어두운 한 단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35장부터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대리자로 하나님의 음성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당당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때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그 전하는 복음을 먼저 살아낸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만들다, 만들었다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런 단어가 200번 넘게 나타납니다. 바로의 곡식을 저장하던 성읍을 만들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비돔과 리암셋을 건설하던 손이 하나님의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손으로 변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들을 쌓는 창고를 만들던 이스라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막을 건설하는 사람들로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길을 걷는 나그네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따라 걷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더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반복하는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3장 1절에서 4장 17절까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시겠다는 이 이야기는 5장이 이어지는 바로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6장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의 시내산에서의 그 첫 번째 언약 역시 우리가 수차례 보았듯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깨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34장에서처럼 두 번째 돌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수행했다는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순종 너머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거절과 불순종, 또 때로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됩니다. 만약 출애굽기의 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빠지고 34장에서 끝이 났다면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 용서와 회복 그리고 언약의 갱신이 주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5장부터 이어지는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용서와 회복, 언약의 갱신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공동체를 단순히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출 공동체에 머물지 않게 하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즉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감에 그 정체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잊고 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 성막건설의 이야기를 통해 찾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8장은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성막들 안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27장과 30장에서 명령하신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듭니다. 길이가 5자, 너비가 5자, 높이는 석자입니다. 4모퉁이의 뿔을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있게 하고 노쇠를 입힙니다. 번제단의 모든 기구, 재를 담는 통과 부삽,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도 노수로 만듭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습니다. 또 명령하신 말씀대로 번제단 양 옆에 고리에 끼워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번제단은 널판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드는데 38장 8절에서 이 물두멍과 받침을 만들 때 사용한 노쇠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녹거울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이 여인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오늘은 여인들이 사용한 녹거울로 만든 물두멍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놋이 사용된 곳은 물두멍과 그 받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9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흔들어 바친 놋쇠는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이것으로 회막 어귀의 밑받침과 놋제단과 이에 딸린 녹그물과 기타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울타리 사면의 밑받침과 뜰 정문의 밑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았듯 번제단의 모든 기구에도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물두멍과 그 받침을 만들 때만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녹거울을 사용했다고 기록한 것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단장하던 녹거울이 물두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녹거울은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거울과 달리 그 물체를 잘 보려면 광택이 날 때까지 매일매일 반질반질하게 닦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수고의 과정을 통해 여인들이 녹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정갈하게 한 것처럼 제사장들도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을 때마다 그 물두멍에 담긴 물의 수면에서뿐만 아니라 물두멍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에서 의식을 행하기 전 단지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묻은 얼룩들을 보게 했습니다. 단순히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거룩한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일까? 제사장은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얼굴 뒤에 비친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다양한 피조물들의 몸짓도 보았을 것입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 너머에 그 죄를 더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았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직분을 맡기신 뜻에 담긴 무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두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가 우리의 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꾸밈없이 바라보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묻고 답하며 살라고 요청받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그 물두멍에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됩니다. 예배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임을 이 성막 건설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놋거울을 바친 여인들의 이야기와 함께 38장에는 성막공사 물자 명세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 계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과 신명기서 3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 아론에게는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발입니다. 레위기에서 살펴보겠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불을 향으로 피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을 통해 성막을 위해 사용된 모든 물품의 목록을 계산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세번역에서는 공사의 명세서로 번역했고 개역개정에서는 재료의 물목으로 번역했는데 이 명세서 물목의 그 원어의 뜻은 잊지 않고 샅샅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정해진 때가 오면 그때에 딱 맞춰서 방문하여서 최종 결산을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긴가요? 잊지 않고 샅샅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정해진 때가 오면 그때에 딱 맞춰서 방문하여서 최종 결산을 한다. 이 단어는 최종 결산의 결과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고 또 어떤 이에게는 징벌과 문책이 내려지는 심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산되다, 숫자가 매겨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그 성막을 위해 들어간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틀림없이 계산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기록된 20살이 넘어서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세겔, 곧 한 배가씩 낸 셈이다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조사를 할 때 목숨값으로 누구나 성소 세겔로 반 세겔을 내야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인구조사의 대상은 20살이 넘은 남자들이며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 세겔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부자라고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지 않을 만큼의 예물을 정한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화폐가 대략 7가지 정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키카르, 이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미나, 세겔, 베가, 게라, 밈, 크시타가 있는데 이 키카르는 3,000세겔, 그리고 미나는 50세겔, 그리고 베가는 2분의 1세겔, 밈은 3분의 2세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은으로 번역한 크시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겔이 이 화폐의 표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겔은 아람어 대겔과 그 뿌리를 같이 하는 단어로 들다, 무겁다, 지불하다 등을 뜻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도량형, 그러니까 무게를 재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특별히 성전 예물이나 왕궁에 세금을 낼 때 사용되어 성소의 세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에스겔서 4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음식을 하루에 20세겔씩 달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 11에서 12g이 한 세겔이니
반세겔은 약 6g 정도가 채 안 되는 무게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언젠가 수요예배 강의 시간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각기 그 알파벳에 대응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히브리어 단어들의 그 알파벳의 숫자의 합을 가지고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겔의 숫자 값은 300 더하기 100 더하기 30, 그래서 430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나루라는 책의 저자 김창주 교수께서는 영혼을 뜻하는 단어 네페시의 이 게마트리아에 주목합니다. 네페시의 숫자의 값도 50 더하기 80 그리고 300을 더한 430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이 세겔은 단지 성전에 바치는 예물의 단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의미를 이 영혼을 뜻하는 네페시와 동일하게 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반세겔은 영혼의 절반을 의미하며 반세겔은 곧 반영혼, 그러니까 상한 영혼과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세겔, 반영혼 하니까 혹시 교우 여러분들 생각나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없으신가요? 적벽돌 반을 쪼개어 쌓아 올려 기도하는 손을 형상화한 우리 교회의 예배당의 모습, 여기에 바로 이 히브리 신앙 반세겔 상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약 11g 혹은 12g 정도의 이 세겔의 반을 생명의 속전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누구라도 상한 영혼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포장할 필요도 없고 잘 보이게 꾸밀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이고, 물두멍에 비친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것을 품던 지난날의 잘못을 행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반세겔에 담긴 신앙의 모습을 물두멍에 비춰보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 11월을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